저는 오늘 출애굽기서 3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종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임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세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황까지 포함되면 네 종류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사를 드리는데 겸하여 드리는 향이기 때문에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소약향, 나감향, 풍자향이라고 하는 이 향,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어떻게 상달되는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또한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이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이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행실과 헌신과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한 보좌에 둘러선 큰 내 생물과 24장로가 드리는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의 대표들, 신약의 12사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천사들이 직접 들고 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그 천사가 그릇에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성전의 향단에 기도를 붓게 되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보에 한번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고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향은 우리들이 드리는 그 기도와 행실과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4장로와 여기에 보면 내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룹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까요? 그것은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봉사하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밝히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윤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려는지라. 그렇게 여러분, 천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이 대접을 들고 있다가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면 그것을 받아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큰 기도의 향단에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에는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래서 세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야팡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소야팡의 기도. 소야팡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야팡의 기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날이 되면 고로쇠라고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로쇠는 그 사람들이 그 고로쇠를 채취하기 위해서 그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관을 꽂아 놓으면 거기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서 고로쇠가 이 통으로 가득 차면 사람들이 그 고로쇠를 갖다 마시죠. 그 고로쇠가 몸에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 봄날이 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은 고로쇠 나무를 찾아가서 고로쇠 나무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런데 이 소야팡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나무에 구멍을 뚫면 그 구멍에서 이 액체가 뚝 떨어져서 향이 드는 거예요. 찌를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액체가 향이 드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는 나타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약 10m가 되는 조롱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뜻은 액체가 흐른다 아니면 액체가 스며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소야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무에서 조롱나무과에 속하는 그 나무에서 스며 나오든지 아니면 뚝뚝 떨어져서 나오는데 그것이 향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찌를 때마다 뚝뚝 떨어져서 그것이 향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괜히 우리를 시험 들게 찌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김 집사가 어떻고 저 어떻고 이 집사가 어떻고 저 어떻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려면 막 충성하고 막 열심히 하려면 막 뒤에서 속속 저 불려시 봐라 불려시 자 백려시다 백려시 꼬리가 9개다 9개 그러면서 뒤에서 여러분 소글소글 그걸 들으면 막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꾸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면서 사람을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종종 있잖아요. 그게 시게 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게 하고 질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먼지도 안 납니다. 여러분 차는 막 열차가 달려가면 소리도 나고 옛날에 그 화력차 그 차가 쭉 달리면 쭉 소리를 내고 저 추풍령 고개를 올라가려면 그 소리가 뿌뿌뿌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힘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어 그 열차가 달려면 막 소리도 나고 소리 나고 그 소리에 놀라서 옆에 있는 강아지는 깨가지고 막 짖고 그건 조금 그래도 그런 강아지는
이름이 있는 강아지입니다. 이름이 있는 강아지와 똥개하고는 달라요. 이름이 있는 강아지는 품이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똥개는 여러분, 저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덜그덕 소리가 나고 얼마나 뿌소리가 나고 옆에서 얼마나 개들이 짖고 사람들이 막,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안 가면 되지. 서울역에서 조용히 정차 있어서 안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여러분 소리도 나고 움직이기도 하고 막 덜그덕 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뭐라고도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옆에서 찌르거든. 내가 소야평에 기도를 드려야지. 소야평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압니다. 주님은 아시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살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내 말이 맞니 틀리니, 내가 그랬니 안 그랬니,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욕을 한다냐, 왜 나한테 시기한다냐, 왜 나를 찔른다냐, 여러분 그런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소야평의 기도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움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물론 백성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 기도했어요.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 하나가 딱 내 머릿속에 기억됩니다. 그는 곤욕을 당할 때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했으나, 그는 고난을 당할 때, 곤욕을 당하고 막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도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이 컸나 봐요. 그래서 그는 마음의 괴로움이 무지무지하게 컸으나,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거,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자 같이, 잠잠한 어린 양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탄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너 하나님이라고 했다며? 하나님 맞기는 하는데 하나님이셨지요. 뭐 어떻다며? 네가 어떻다며? 위증자들을 세워서 막 예수님의 올모에 놓고 비방하고, 때로는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괴로울 때도,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저는 어저께도 우리가 그 제자 훈련을 밤늦게까지 했는데,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한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이 다윗에 대한 일대기를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보면 볼수록, 야,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다윗처럼 돼야지. 그 아둘람 굴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고 원수가 때를 지어서 입을 벌리며 나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 나는 저들에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오직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나이다.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좋아하지 않음이나이다. 내가 선을 행함은 하나님께서 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악을 행하지 않나이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서, 엔게디의 굴에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탁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박자박. 얼마나 가슴이 졸였을까. 그런데 볼일 보러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있은 걸 모르고 볼일 보러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여유, 그 넉넉함. 나는 왜 사울의 부하들은 충신이 없었을까? 사울의 부하들은 충신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모두가 다 충신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은 모두가 충신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차이가 사울은 자기 부하들에게 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악을 가르친 거예요. 이유 없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도 알았고 부하들도 알았어요. 부하들이 따라다니면서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따라다닌 그 권위 때문에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죄를 같이 지은 거예요. 저건 아닌데. 제사 드릴 때도 똑같았어요. 아말렉 전투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부하들이 배울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울 왕이 위기에 처하니까 다 부하들이 떠납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다 배신하고 다 떠납니다. 왜? 사울 왕이 악을 가르쳐줬거든요. 죄를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노년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충신들은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줬거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이 소야팡의 기도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너희가 힘들 때,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를 괴롭게 할 때, 너희를 힘들게 할 때 사람들처럼 들레지 마라.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것을 아브라함에서는 10단계, 바로 10단계 중에서 원수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사랑. 남을 찔릴 때 그를 위해서 축복해줘. 제가 옛날에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서 막 기도합시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서 저 김정일에게 붙어라. 나는 그 기도를 듣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귀신이 나가서 김정일한테 붙으면 그놈이 미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도 지금 미칠까 말까 한 놈인데 귀신이 붙으면 완전히 또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문을 열고 그랬다니까, 그런 기도 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런 기도 드리는 거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김집사 다리 몽새기를 딱 붙들러가지고
기도 상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김집사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집사가 나를 애문소리하고 입을 가지고 방정을 떨고 없는 소리 지어내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 밤을 자고 나면 김집사 입이 벙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입이 벙어리가 되냐고? 지 입이 벙어리가 되지? 그런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요. 어떤 기도만 하나님께 응답되냐?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나를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가 축복을 그대에게 비우니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나려 주옵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축복해주면 그 기도는 소야팡의 기도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는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가명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가명의 기도, 나방향의 기도, 할렐루야. 이 나가명의 기도는 사명자의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 나가명의 기도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온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지들끼리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모세야, 내가 저놈들을 다 죽일게. 그리고 너에게 새 백성 줄 테니까 그 백성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애굽에서 나온 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내 생명책에 나를 지워줘도 좋으니 용서해 주. 여러분, 그 기도가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따라다니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갈 때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때리고 핍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주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야, 이 사명자의 기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나가명을 사명자의 기도라고 얘기하느냐? 나가명에 나오는 그 동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가명을 어떻게 채취하는가? 나가명을 어떻게 채취하는가 봤더니 이 홍해에서 살고 있는 습조개라고 하는 조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개는 뭘 먹고 자라냐면 그 옆에 있는 향기로운 이 식물을 먹고 나요. 향이 가득한 식물들을 다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습조개가 죽으면 그 습조개들이 쌓여가지고 그 껍질이 깨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향을 나가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습조개가 향기 나는 것을 먹지 않고, 여러분 거기 옆에 있는 오징어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썩은 갈치를 먹었다든지 그러면 그 조개가 썩어서 무슨 냄새를 나겠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겠지. 왜 어린 양처럼 잠잠합니까? 아니, 먹은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그 조개가 뭘 먹냐면 습조개가 향기로 나오는 향기로운 그 식물을 가득 먹으니까 체질이
체질이, 모든 체질이 향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도 향기가 가득하고 껍질도 향기가 가득하고 향기가 딱 죽으면 껍질이 깨어지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향기가 아주 진동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기름병에서는 참기름이 나오고 들기름병에서는 들기름이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이 먹은 것에 따라서, 들은 것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조석으로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체질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서 누가 나오냐? 예수가 나오는 거야.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늘 말하는 것은 세상 말이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생각이고, 여러분 찬송가는 한 곡도 외우지 못하고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없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냐는 거지.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십조개라고 하는 것은 먹은 것에 따라서 향기가 나오듯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감양의 기도를 드리고자 할 때 이 기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느냐?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고집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십조개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껍질이 깨어질 때 그 향기가 나오듯이 내 고집이 다 산산이 깨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자의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지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풍자양의 기도입니다. 이 풍자양의 기도는 중보기도를 의미하고 또한 골방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풍자양의 기도. 왜 그런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 이 풍자양을 어디서 채취하느냐? 뿌리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뿌리 깊은 곳에서 풍자향이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뿌리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데 그 뿌리 때문에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푸르르죠. 만약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풍자향의 기도를 드리는 분이 참 많습니다. 12시가 되면 우리가 자정기도하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정기도 모여서 이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로또 복권 꼭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와서 모여서 기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그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아버지 내 새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정말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교회를 지탱하기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킬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냥 함부로 이 기도 저 기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풍자향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숲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알긴 합니까? 아무나 저 룻이 알기나 했어요? 룻이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그 나무 숲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50인은 어떻습니까? 45인은 어떻습니까? 40인은 어떻습니까? 30인은 어떻습니까? 20인은 어떻습니까? 10인은 어떻습니까?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기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뿌리 깊은 기도,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풍자향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10단계에서 9단계 중보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하늘나라에 반드시 상달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제단에 반드시 올라가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안 올라가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35절 다 같이 한번 이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십시다.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휘막한 증거가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처음에 향품을 유향에 섞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을 보세요. 이게 소야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를 향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에 반드시 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섞어야 될 게, 첫째는 유향,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풀을, 그 다음에 찧어서, 이게 찧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향은 뭐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실과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행실이 개떡 같으면서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소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언어가 참 불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순환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상처받은 그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상처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이고 말 좀 곱게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면 나는 생긴 대로 살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네 생긴 것은 그렇게 생겼지만 남은 어떻게 하라고. 너는 생긴 대로 살아서 너는 그렇게 생겼지만 다치는 남은 어떻게 하라고. 다치는 것은 남인데 그 남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유향을 치는 이유는 우리의 언어를 순화시켜서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게 하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받으시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실과 언어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금을 치라. 다시 말하면 썩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 없이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 지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못합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딱 하나, 죄 때문에 그러셨는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 봄이 돌아오면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핍니다. 산에 놀러가서 진달래가 활짝 피면 어떤 사람들은 그 진달래를 톡톡 끊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안방에 병에다 꽂아 놓는 게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산에 만들어 산에 심어놨으면 산에 놔두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아름답구나, 참 이 꽃이 아름답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거기다 만들어놨는데 왜 꺾어서 지가 집으로 가지고 오냐고. 그리고 왜 저만 보려고 하느냐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성이 있으면 저 여성이 참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름답다, 저 여성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아이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는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여인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그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기대감, 그런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저걸 꺾어볼까? 저걸 어떻게 꺾어서 내 것으로 만들까? 도둑놈아, 왜 그 생각을 왜 하냐? 그게 죄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사람의 죄가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다이아를 그렇게 큰 다이아를 캐럿으로 하나요? 캐럿으로 측량하나요? 한 몇 캐럿 짜게 여기다 채고 싶어서 막 안달보달이 나요. 여러분, 다이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나한테 다 얘기해요. 내가 아주 큰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를 보여줄 테니까. 아니, 저 백화점에 가면, 고급 백화점 가면 이런 물방울 다이아가 이만씩한 게 있습니다. 가서 보고 와요. 그리고 날마다 보고 싶거든 사진 찍어요. 사진 찍는 데는 돈이 안 듭니다. 그리고 찍어서 날마다 보고 싶으면 확대시켜. 그래가지고 주야로 보면 되지. 그걸 꼭 내가 가져가서 우리 장롱 속에 넣어야 되냐고. 그걸 왜 장롱 속에 넣고 나 혼자 이거 폈다 하면서 내 손가락에 꼭 쳐야 되냐고. 그걸 여러분, 그게 죄의 마음이지. 내 것으로 꼭 삼고 싶은 게 죄의 마음이지.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은 안 되냐? 보는 것으로 만족은 안 되냐? 보고 싶으면 왜 내 장롱 속에 갖다 놓고 싶은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나 물방울 다이아 있다? 내가 다음에 모임 있을 때는 최고께 봐?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이생의 자랑.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 여러분, 나는 저 설악산 갈 때마다 나는 늘 생각하기를 저건 다 내 거다. 설악산 다 저 하나님이 주신 다 내 거다. 근데 내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관리자 붙여서 다 관리하고 있고, 내가 들어갈 때마다 수고비 주느라고 들어갈 때 나가면 입장료 주면서 야, 그래도 수고한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어라, 그러면서 나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 거다 이건. 그런데 내가 내 문서다 올려놓으면 그 관리하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날마다 세금 나오지 뭐다. 귀찮아서 내가 국가에다 지금 맡겨놓은 거예요. 지금 아니, 꼭 갔다가 내 서류다 올려놓고 그걸 내 거라고 해야 그거 내가 즐겁고 행복하냐는 거지. 이게 도둑놈 심보지. 그건 인간의 탐욕의 마음이지. 그냥 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안 되더냐? 보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소금쳐라, 죄를 버려라, 그런 탐욕도 버려라. 네가 그런 하나님이 주는 선물로만어도 족하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로도 족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향은 이 태울 때 불은 레위기 9장 24절의 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이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불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겨서 하나님께 드려듯이 저와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